이번 주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특별히 또 세계 1위 브라질과 한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벌어져서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질의 그 네이마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손흥민 선수와 또 국가대표와 함께 친선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국민훈장, 청룡장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 4월 달에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일본 사람은 공항을 자유롭게 이렇게 패스포드 보여주면서 통과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1시간 반 동안 다른 곳에 가서 한국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폐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1시간 반이나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1시간 반 지나서 이제 공항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저는 속으로 아직 한국이 일본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했고 또 영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월드컵 축구가 끝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영국 사람들은 한국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사우스 코리아를 많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휴대폰과 삼성 컴퓨터가 이제 영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그 위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살면서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 축구 종주국으로서 가지는 그 자존감이 얼마나 센지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축구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 경기를 잘 하면 그 나라의 위상도 또 알려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그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경험을 했는데 또 손흥민 선수가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를 잘 알리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합시다. 시작.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전 재산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바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 마음의 정성 없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나무라시고 이제 과부가 2렙돈 전 재산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과 그 정성을 모아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한여름에 찬물을 뿌리듯이 갑자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에 냉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종말의 예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1장 20절 24절에서 보면 세상 종말의 예표인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예언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1장 25절에서 26절 본문에 보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우주적인 변화가 있고 또 바다, 이 땅에 있는 바다가 성난 파도와 큰 태풍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많은 징조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주적인 변화와 이제 땅에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8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두려워 말고 계속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와 달이 변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다에 큰 태풍과 성난 파도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겪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재림 이전에 있게 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를 보통 7년 환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7년 환난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종말에는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환난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민족과 한 국가에 국한된 심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역사적 종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여성들과 노인들을 죽이고 살인하면서 푸틴은 지금 아차하면 핵폭탄을 사용할까 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해서 우리를 유혹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죽어서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3년 동안 우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또 끝나면 또 다른 변이가 바이러스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참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물에 잠겨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바다의 물속에 잠기고 있고 또 북극의 빙하가 물들이 녹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더위에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노인분들이 이 높은 이 살인적인 고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지진과 이진 해일로 몇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3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쓰나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에 덮쳐서 원전이 파괴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오염되고 뭐하는 두려움에 우리를 또 빠지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전쟁과 재난과 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이 많은 고통과 환난과 죽음의 불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전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많은 징조들과 형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잠시 고난도 받고 죽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건능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불안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장 29절로 33절에서 보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들과 현상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본문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저는 저번 주에 본문 설교를 위해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흥 종교의 교주는 신은 천사를 통해서 고통과 공포를 주면서 죄를 회개하도록 사람들에게 강박관념을 주어야 되고 공포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강박관념과 공포와 위기의식과 심어주면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전조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고난과 죽음의 불안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과 위로를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불안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과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전조들과 우주의 땅의 현상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제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두둥실 천사처럼 올라갈 그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이 한없이 벅차오르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언급하신 반면에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거짓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재림한다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파탄이 나고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종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종말 전에 일어날 전조들인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 해와 달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넘쳐나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전조들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2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종말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1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스스로 조심해서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경계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 경건의 모습으로 무장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으라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가 오면 많은 재난, 환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찾게 되고 또 향락을 쫓아가고 방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노아의 심판 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술과 방탕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 술 취함과 방탕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밤이 새도록 마시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고 살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술에 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면 방탕이 따른다고 경고를 하면서 시와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은 무절제와 방탕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술을 의지하고 술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와 세상살이 걱정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종말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힘든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순교할 때도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물질을 청지기 정신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자기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한 12년 동안 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파트 입주 청소도 한 3년 정도 하고 또 계단 청소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옷 파는 점원으로 옷도 팔아보고 정수기 필터 교환원도 해보고 또 동묘에서 수익 과자 파는 일을 하면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끼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또 제 아내 거듭된 질병의 재발로 인해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재정이 어려워서 개인 파산을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저희 지하방에서 2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고 실험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교회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 아내는 아프고 애들은 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유튜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책들도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에 대해 시간을 보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심정을 제가 느끼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저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번 더 저를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게 하시고 새 아이들을 키우고 첫째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활의 염려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모든 생활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술을 의지하고 술 취함과 방탕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살이 걱정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가 또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21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겪을 것을 말씀하시며 종말에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종말에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현재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종말의 전조들과 이 현상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분들도 종말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